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오늘 설교랑 내용이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하늘나라는 마치 무엇무엇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공생의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나 봤는데 그 PCT 순례라는 걸 봤습니다. 퍼시픽 그레스트 트레일이라는 그런 말인데 멕시코에서 미국하고 국경에서 쭉 그 미국의 서부 선을 쭉 타고 올라가면 카나다하고 또 미국의 그런 국경까지 가는 4,300km나 되는 그 대장정인데 그게 그 3대 종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에 그 4,300km를 한 6개월 정도, 조금 빠른 사람은 뭐 165일, 170일 그 정도 6개월 동안 계속 걷기만 하는 거죠. 트레킹만 하는 거죠. 그렇게 걷는데 도전자 중에 16%만 완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그런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4월 중순쯤 올라가서 10월이 되기 좀 전에 이제 그 카나다 그 국경에 도착을 해야 이제 그때 이제 10월에도 카나다는 눈이 많이 오니까 그 전에 도착을 해야 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발톱이 빠지고 물집이 생기고 고생하면서 그 순례길을 걷는데 다 그 순례자들이 완주를 했건 완주를 못했건 돌아가는 곳이 어디죠? 자기 집이에요. 예, 뭐 완주를 못했으면 못한 대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완주한 사람들은 앉아서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박수를 쳐주면서 또 이렇게 나중에는 완주를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추석 지난주에 이제 지금도 추석 연휴지만 추석만 되면 귀성행렬로 고속도로가 아주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토마스 아펜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 어디에 있든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당신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평화를 찾나요? 당신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집착하면 그런 것들에 갇혀서 함께 파멸하고 맙니다. 당신 생각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효린의 민박에 그 민박으로 온 사람 중에서 농아인 처녀가 하나 있었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농아는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귀가 안 들려서 불편한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불편한 점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살다 보니까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들려서 고통도 스럽지만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안 들으니 좋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때는 저도 마음이 좀 애절해졌어요. 너무 궁금하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그 목소리를 정말 듣고 싶고 궁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도 영적인 농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목소리로 영수가 이렇게 부르신들 제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귀는 비록 안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이 닫혀진 귀를 무단히도 열어주시려고 많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면 저 사람이 여기서도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분명히 하늘나라 갈 거야. 이 세상에서 정말 초라하고 가난하고 꾀지지하게 살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이 없으니까 죽어서도 그냥 복이 없어서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통념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잠시 동안 즐겁고, 잠시라지만 또 그 사람 나름대로는 몇십 년이 됐겠죠. 잠시 동안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정말 죽음 후에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잠시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뭐 부자가 특별히 악을 저질렀거나 뭐 누구를 해코지했거나 그렇지 않고, 거지도 뭐 착한 일을, 나사로가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죽어서 간 곳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부자는 그냥 이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을 뿐이에요. 아는 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죽음 후에 그들의 길을 완전히 반대로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종기투성이 너무도 헐어서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음식 쓰레기로 줄임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그 대문 안에서 정말 화려한 호사한 옷을 입고 산의 진미 그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호화로운 생활,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가 자기는 그렇게 배불리 먹고 잔치를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문 밖에, 진짜 멀지도 않잖아요. 대문 안, 대문 밖, 정말 이 문 하나 사이에 밖에 있는 그 거지에게 무관심하고 아는 척하지 않은, 그것이 이 부자의 죽음 후의 세계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자가 지금 누리는 그 복,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누리는 그 복 속에 이런 화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몰랐어요. 만약에 그걸 이 부자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 속에 들어있는 화,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이 부자는 정말 죽어서 어마무시한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로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로, 또 한 가지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영화로운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와 같은 뜻의 가난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정죄당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를 괴롭혔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도 죄가 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선행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오지에서 이렇게 선교 일을 했는데,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었을 때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화려하게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꽃가마? 예, 하여튼 상여도 아주 근사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진짜 부자의 장례식은 저런 거구나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간 곳은 어디? 지옥이죠. 결국은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 부자는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유대의 경건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대로 사회적으로 공공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정말 극빈자들, 아주 가난해서 못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 선언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누차 말씀을 하시고, 또 대놓고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강팍한 그런 부자들에게는 심판이 직면해 있음을, 임박해 있음을 늘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연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부러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제자 공동체 그 안에 사람들을 일깨워 주신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초대 기독교회가 나온 위대한 성인 성 어거스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킹덤 오브 갓이라는 책을 쓴 그분인데,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별한 그런 그 내용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나라에서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정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거스틴이 말하는 정의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마음, 이것이 곧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통해서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려면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방법은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옛날 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그쪽으로 다 정복해갖고 정복자로서 유명한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해적을 만나서 한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상하게 보급품이 안 오는 거예요. 보급품이 와야지 계속 군인들이 전쟁을 해서 또 땅을 정복하고 빼앗고 막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지, 싸움을 좀 멈추고 정예부대 몇 명을 보냈어요. 왜 보급품이 안 오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 보급품을 갖고 와야 될 우리 병사들이 해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자기가 그 해적 두목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났는데 해적 두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는 배 한 척으로 도둑질을 하니까 해적이 되었고, 당신은 수많은 군함으로 많은 병사들로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으니 당신은 대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땅의 나라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의 어두움이 마지막이 아니며 최종적인 역사의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불공평하고 불의한 모든 일들, 아무리 할래도 되지 않는 평화롭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과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와 이 거지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죽어서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뒤바뀐 입장을 한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구걸을 합니다. 어떻게? 내 손가락, 새끼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대달라,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애절하게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울고 웃던 사람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따뜻하게 나누어 주었다면, 그래서 이 나사로의 배고픔과 허른 데로 와서 걔가 핥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건강하게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정하게 배분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정말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세상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깨 동무하는 나라, 한 상에 함께 앉아서 먹는 나라.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한 상에 먹고 마셨던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제시하고 확인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또 의무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시고 섬김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야말로 정의롭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평화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서 섬기고,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에 계속해서 나누고 또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정말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사업을 하고 복지관도 운영을 합니다. 복지관이 무늬만 복지관이 아니려면,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복지관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가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바로 복지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멋진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집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지는 없나? 혹시 있는데 내가 무관심해서 안 보이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옆집에 송파 세모녀처럼 그렇게 유서 한 잔 남겨놓고 자살하거나 앞집 노인이 고독사로 숨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나의 책임이라는 그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부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의와 평화,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저희 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